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아멘. 여러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을 가진 자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동조하기 쉽습니다. 그 앞에서 아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저것입니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반대편에 선다는 것,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억압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다수가 아닌 그 소수가, 다수의 자리가 아닌 소수의 자리에 선다는 것, 많은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수에 의해서 왕따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를 보니까요, 자기 편에 안 쓰면 무조건 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포용보다는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살아가는 삶의 이 기준, 이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야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방식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세상에 더 기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에 요즘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처리가 안 되어지면 노회에서, 또 노회에서 안 되면 총회에서 이렇게 그 법을 가지고 판단을 받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하는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일 터졌다 하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는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이 머리를 갖다가 쳐박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 교회에 이 먹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입니다. 만약에 이방인과의 문제라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 또 노예 안의 문제, 총회의 그 문제, 이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달려가는 그 사람들, 신앙이 과연 있을까? 신앙인이라면 차라리 손해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가지고 이긴다 해도 하나님께 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손해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겼다 졌다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누구냐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 누구냐? 저 누군데요? 저 어디서 목회했습니다. 총회장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두 가지 문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 좁은 문.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그 직임은 얻었는데 간판은 딱 달고 있습니다. 나 뭐요 하면서. 그런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목사라면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인 겁니다. 종교인인 겁니다.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만희를 보십시오. 저 이란 신천지에 보면 이만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숫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 자기 유익이 더 앞서는 사람이 바로 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하면요,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대항한 그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즉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해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멸하라. 즉 뭡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부터 짐승, 사람 다 없애라.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좋은 거 사람들이 이 가축들 이게 너무 좋은데 죽이지 맙시다 하니까 자기 눈에 좋은 거 살려둡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가가 왕을 잡아가지고 목에 그 사슬을 메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부분적인 이 순종, 다시 이야기하면 불순종인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따르고 아니면 버리고, 이게 불순종, 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날이 뭘까요? 심판날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못 오신다고 하면 이것처럼 두려운 거 없습니다. 무서운 것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인물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너는 누구냐? 아니면 잘했다, 착한 종아, 어느 판단을 받을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은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7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바꾸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셨는데 왜 그 이름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이스라엘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은 뭐가 안 맞습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 맞추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토해내고 부르짖었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완전해가지고 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안다 이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면 오늘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사단이 구원받아야 될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에 성경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이걸 아는 것이지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이게 아닌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안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는 지식을 신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곧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지금의 그 네바논 지역인데요. 거기에 보냄을 받습니다. 한 그 과부를 통해서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공개를 받게 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딱 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시오. 그 여자가 이 물을 떠러 가려고 하는데 또 불러 세웁니다. 올 때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이 슬픈 그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집에는 한 줌의 이 가루와 몇 방울 남은 이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흉년이 오래돼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죽을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안 없어진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가져오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정말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의 이 과부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르밧 지역은 이 시돈 지역인데요.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이 곡식의 신, 곡물의 신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참 신이라면 다른 곳은 다 흉년이 든다 해도 이
바알의 고향, 바알의 집만큼은 풍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흉년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흉년입니다. 바알이 참 신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 사르밧의 한 과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란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은 그 과부의 생명이었고 그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적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겉모양은 똑같이 보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느냐, 즉 주님 앞에서 살았느냐, 주님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믿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잘 듣는 것,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 무속신앙인들, 저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무속 종교는 보면요, 뭔가 조금 자기들하고 좀 다르다, 뭔가 좀 있겠다고 싶으면 무조건 비나이다. 말씀이 없으면, 즉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노년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단순히 육체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들, 어린 자들 섬긴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세상 방식대로 장남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따지면요, 전체가 613개나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제사법부터 시작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계명으로 딱 나타납니다.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의 그 중심은 또 무엇이냐? 사랑인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앞세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 낼 때 아까운 마음 안 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내 모든 것 다 투자하게 될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면 형제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행복을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주려고 하지,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 여름이라서요, 겨울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물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실내도 하고, 물속에 보면요, 갑자기 그 앞에가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도요,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막 버려두기도 하고, 더럽게 해놓고 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계곡이나 산에서요, 그 물놀이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곳에다가 실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저 물에다가 실내하면 그 물을 누가 마시느냐? 내 가족이 마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민족 개념이 아니고요, 가족 개념입니다.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곡에 가서 식수가 되는 거기 가가지고 목욕을 했다. 그러면 내 떼국물을 내 가족이 마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도요, 쉽게 실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만 안 마시면 된다. 내 가족은 안 마신다. 그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행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하는 그 근거, 책망하는 그 근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흐름을 맞서서 항상 거슬러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냇가에 보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물은 그 냇가에 물은 고인물이 아니고요, 흘러내리는 물인데, 그 물고기들이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다, 즉 끊임없이 물을 거스르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성벽이 없어서 이 오랫동안 다른 주변의 그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받는데 성벽을 세워서 이제 이 울타리를 딱 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할 때에 외부적인 방해도 많이 있었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성벽을 공사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들면 부자들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가난한 자들에게서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요.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밭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식을 종으로 팝니다. 또 밭은 있었는데 흉년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담보로 잡히고 양식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사에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 담보를 잡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을까요? 부자들에게서 얻는 겁니다.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이자를 딱 붙이는 겁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또 이자는 불어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담보를 잡을 때도, 부득이 담보를 잡을 때도요,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굴러오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만약에 그 담보물이 그 사람의 겉옷이라면 해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이 자기의 이불이 되어집니다. 잠자는데 이불이 없으면 춥습니다. 그러면 잠자다가 얼마나 웅크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담보물로 맡겼는데 빌려준 사람이 그 옷을 갖다 줘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 받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 70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 문화를 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바사의 법을 따라 가지고 고리대금을 합니다. 이자 안 받으면 내가 손해인데요? 아닙니다. 손해처럼 보일 겁니다. 빌려주고 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보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 무슨 소리를 더 무겁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이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바꾸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이겼다 해주십니다. 이긴 자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것, 옛날부터 한국교회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느냐 행함으로 가느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행한다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주님께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숨어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가를 만집니다. 혈루증 여인입니다. 몸에 피가 계속해서 나와서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피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이 오랜 동안 치료를 받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그 거룩감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혈루증 여인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가를 만집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판단을 받을까요? 잘했다 판단을 받을까요? 아니면 너는 누구냐? 이 판단을 받을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항상 의식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